자,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절 함께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지금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죠. 이제 점점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이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사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고소했던 내용의 첫 머리 중에 그들이 특히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향하여 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이유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이름을 듣는 자, 믿는 자들 안에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죄가 용서받고 또 구원받는 역사, 완전히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도시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그러니까 더둘로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바울은 진짜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코로나 겪을 때 얼마나 그 전파 속도가 빨랐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둘러가 봤을 때는 야, 이러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다 일일이 변호한 걸 보면 바울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 같은 자다. 그거는 진짜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그렇게 보였죠.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내가 전염병자 같은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악인과 그 의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여기 심판의 부활은 뭐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정말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더둘러가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로 고발을 해도 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부활,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지요? 천국도 지옥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있지만 그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죠?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을 우리도 갖게 돼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거죠.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요,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누가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아무리 강요하고 설교해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천국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정말 믿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 소망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죠? 왜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왜 전했죠? 지금 바울 안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뻔히 보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질문 하나만 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천국에 대하여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을 소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그는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이 세상 삶은 대충 살아도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천국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천국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맛보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 사모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깨끗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삶은요,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틀 전에 우리가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근데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거는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고 또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여기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 앞에서는 그 순간을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제일 관심은 뭐예요? 며칠 전에 저와 함께 동행일기를 쓰는 목사님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목회자들이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양심이나 그리고 돈을 주고 그렇게 이제 그런 교회 임지를 이동하는 것에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이제 댓글을 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 또 어떠한 환경, 또 목회자는 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한마디만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한마디만 들으면 저는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몇 평의 집에서 살았든, 얼마의 돈을 갖고 있었던, 어떤 대접을 받았던, 어떤 직위를 가졌던,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주님 앞에서 듣는 소리, 그게 진짜죠. 그죠?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자 소리 듣고 그런 소리에 내가 열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운 양심을 가지고 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적어도 주님 앞에 내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거치는 사람, 거치는 돌,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둘로의 고소를 받아 벨릭스에게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너무너무 담대해요. 나는 그러한 고발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우리가 봤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고난은 오죠. 그러나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무엇로 맡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오늘 물으며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떳떳한 양심을, 사람 앞에서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자,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